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공동체를 처음에 주신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주셔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이들이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에덴 동산을 나가게 된 후엔 가족을 만드셨고, 이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셨고, 이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작점들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또 마음에 품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시적인 공동체와 불가시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보이는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보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가정 같은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렵고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농담 삼아 얘기하고 움직이는 시대, 동성 간에 부부를 만들어서 뭔가 그것이 옳은 것이냐 얘기하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대세의 흐름처럼 흘러가고 있기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중하고 간절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교회 리더십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설날하고 추석, 이 두 명절의 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 낮 예배는 여러분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일 낮 예배만큼은 저희가 지키고 나머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 결정을 했습니다. 꽤 돼서 이제 싹이 나고는 있지만요, 이 결정에는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시도한 것은, 이 싹을 틔우고 열매가 나고 이 열매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들은 가정의 소중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이 못 모여요. 한 집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도 가족들이 다 모여 밥 먹는 때가 이제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군대 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만날 친구들이 있어서, 또 학원에 가야 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데,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6월절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요 추수감사절이 그래요. 우리한테는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날로 지켜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소중한데, 이 의미가 있거든요. 청교도들이 와서 다 죽을 뻔했던 것들을 극복하고 곡식을 가져가서 겨울을 맞이했던 이 날을 기억하는데, 이때는 다 모여요. 그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이 언젠가 봤더니 바로 설날과 추석인 겁니다. 이때는 그래도 모여요. 그렇죠? 이때는 모여서 같이 있어요. 바빠서 여러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한 시도,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싹은 났어요. 근데 이것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성숙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많은 기도들이 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더 올해는 기도가 간절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마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대가. 그럼에도 여러분의 이번 설에 모이는 가족들은 풍성하시고 더욱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여서 행복합시다, 가족들이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까란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엔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렇죠? 가족은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의 작은 나라.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랬는데, 천국이 어디냐? 그럼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첫 번째는 4H입니다. 가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H인 하우스입니다. 모여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나야 부부가 되든, 그죠? 자식을 낳아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우스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것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그 단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홈으로 나가야 돼요. 홈은 친밀함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가곡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위로가 되고, 무엇인가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는, 뭐 하지 않아도 이게 홈이지요. 이 홈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이런 가정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이 홈을 이루어서 더 한 발짝 나가게 되면 허니입니다. 허니. 꿀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표현해요. 재밌으면 꿀잼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달콤함과 정말로 우리 가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낭망해도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되게 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가정 클리닉, 가정 사역, 가정 치료,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요즘 시대는 가정이 위험하니까 상담에서도 이 가정 사역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패밀리 테라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로 홀리입니다. 거룩성이 드러나는 거죠. 가정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그럼 이룰 거냐?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무엇이 가정이냐, 무엇이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정리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은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너희가 이번 설날에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명절 증후군을 이기는 가장 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나누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제일 상처받는 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다 모였어요. 1년 만에 모이고 6개월 만에 모여요. 집이 옛날에는 마당도 있고 뭐 시골에는 다 놀러 다니니까 모였다 떨어지는데, 지금은 집에 딱 모이면 5명, 4명 살던 집에, 2명 살던 집에 그냥 10대 명이 와갖고 벅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해요. 참 애들이 올 때 참 좋다. 그런데 갈 때는 더 좋다. 그죠? 요 마음이 아주 두 가지 마음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올 때도 좋고 갈 때도 좋은 그 치열함이 담겨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잠언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수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참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고 이번 설에는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아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의 이름하고 같은데 전혀 다른 동음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웃은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친밀함들을 가졌고 신뢰가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랬을 때 옆집, 내가 보지도 못한 집인데
이 집이 주차를 잘못해놔서 왜 거기다 주차했어요? 막 싸우는 이런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은 동료, 친구, 저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가족까지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 다툼이 어떻다고요? 다투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모이면 언제나 행복하지 않아요. 지지고 볶는 게 생겨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아니, 다 그게 있어요. 행복해서 둘이 결혼해서 사는 부부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약 짜는 것부터 싸우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세계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자를 안 쓰니까 공공방송에선 너튜브라고 그러는데 유를 너로 번역해서 그런 건 땡튜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유튜버예요. 거기에 신혼이 되면서 둘이 사는 밥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첫 번째 계약, 자기들끼리 법칙을 정한 게 뭐냐면 치약은 끝에서부터 짠다. 이게 이 사람 부부가 처음으로 맺은 10계명 중에 1계명이 치약은 끝에서부터. 그리고 그거를 왜 결정했는지를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시작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은 있다. 그리고 그 갈등 안에서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툼이 없으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툼이 났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남의 비밀을 어떡하라? 누설하지 말아라. 관계를 확장시키거나 남의 것들을 갖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구절이 먼저 있어서 이 구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다툼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창피한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생겼으면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은 여러분 그게 되잖아요. 갑자기 모였어요. 관심이 있어요. 걔는 어떻게 됐대? 그런데 약간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얘기해서 어떤 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그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까지도 끄집어내. 왜냐하면 오늘 10절은 이거를 부연 설명해 줍니다.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한 고백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구 잘못한 것들을 훅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거기서 일어나요. 예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예언이 있냐면 내가 했던 행동들이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그거를 비밀 누설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오픈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10절의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놨던 얘기들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랑도 다투시고 싸우실 때가 있어요. 야곱처럼 여러분과 부딪히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나랑만 품으시지 다른 사람 내놓지 않아요. 상담가들의 1번 윤리, 상담 윤리의 1번 컨피덴셜,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오픈되어지고 누군가가 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것이 더더욱 중요시 여겨지는 건 다른 사람의 얘기들이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가족이 모였을 땐. 왜냐하면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사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11절의 말씀이셨어요. 계속 11절의 말씀. 11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 타이밍에 딱 그 말을 했던 게 참 멋있었을 때 있으셨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참 그 말을 한마디 해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바뀔 때 있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그때 그런 말씀들을 내게 주셨고 그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지,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길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조차도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혈기에 차 있고 완전히 사단의 괴계에 빠져 있어서 막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타이밍에 딱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경우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경우라고 하는 단어는 때에 맞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사리와 도리에 맞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맞다는 의미보단 저한테는 사려 깊은 이런 느낌이 더 큽니다. 사려 깊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말한 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큰 사고를 쳤는데 말 한마디 안 해. 근데 국밥 하나 사줘. 근데 그게 여러분 내 인생에 삶을 바꾸는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도리어 장래가 나서 큰 문제가 생겨서 막 낭망하는 사람에게 가서 한마디 했는데 발칵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집인데 그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목사님이 가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했는데 그 집이 시험이 들고 낭망이 되는 집도 있더라니까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었어. 잔소리, 따라서 합니다. 잔소리는 언제나 맞다. 잔소리는 언제나 맞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고도 맞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잔소리나 충고가 어때요? 제일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배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을 막 붙이고 있습니다. 혼자 전을 붙여갖고 그냥 전 냄새에 질려갖고 그래도 이거 온 사람들 줘야 되고 그냥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이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타기도 하고. 그런데 탁 오셔갖고 시누이가 한마디 합니다. 전이 탔네.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 맞잖아요. 전 탄 거 맞잖아요. 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할렐루야,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왜예요? 맞는 얘기가 사려에 깊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훈련과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거나 움직이는 사람들 안에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합당한 말은 여러분 좋은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도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큰 마음이 와서 내 삶에 어떤 동력을 주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을까요? 바로 경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언제나 맞습니다. 시집갈 정년기에 된 사촌 조카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겠어요? 시집가는 얘기잖아요. 시집가는 얘기.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언제 시집가니? 이게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 만나서 할 얘기 그거밖에 없잖아. 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야, 너 시집 언제 가냐?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냥 낭망함이 되는 거지. 요즘 청년 실업이 많으니까 취준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큰아버지가 돼서 삼촌이 돼갖고 관심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야, 넌 취직은 어떻게 됐냐?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틀렸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사려 깊게 경우에 깊은 말.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아이, 다시 만나지 말아요. 엄마 나 안 가, 그 집에. 큰 집 안 갈래. 나 친척집 안 가. 이 분위기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이 고되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바로 뭐 때문이에요? 말인데, 맞는 말인데 합당하게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은쟁반에 아우러새긴 금사과 같은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취직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 원하는지, 누가 좋은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경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막 던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때 서로가 이런 경우에 대한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누가 오시면 저희 아이들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예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게 될 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요 연습입니다. 영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청년 사역들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거의 청년 사역만 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성광교회를 부임하기 전까지 청년 사역에 있다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청년들이 생각하는 언어와 사고방식을 굉장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을 그렇게 말하는 걸 훈련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 말 중에 어떤 때 어른들이나 연세 드신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해도 저는 몰라요. 근데 집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 아하 이거구나. 왜 그래요?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20년 훈련을 해놨더니 제가 제일 잘 나오는 단어들이 그런 것들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구는 모이면 험담만 해요? 왜 그러시죠? 훈련하셔서 험담 근육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들을 서로 해나가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또 전을 붙이는 사람에게 한마디 툭툭 해주고 가는 거, 고생해요 이런 말만 해도 여러분 그 얼마나, 그죠? 자기가 더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일 때 달라지는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10절이 보완, 12절이 보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12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단어는 번역을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슬기로운 자를 끊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냐면 청종하는 귀라고 되어 있는데 들을 수 있을 때에 책망하는 슬기로운 자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해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누구 스트레스? 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설날에 가족들이 잔뜩 모였었을 때만큼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 집중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슬기 좋은 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책망하는 자가 아니, 책망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들을 수 있을 때 얘기하는 사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듣는 사람. 책망을 듣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해봐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녀는 잘 되기가 어려워요. 자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그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유, 해보면 뻔하거든요. 해보면 뻔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슬기로운 자의 마음을 갖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말부터 하시면 좋아요. 꼭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란 얘기. 이런 얘기 왜 해요? 가족들이 모여도 여러분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약간 눌리는 느낌이 드실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 되시면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어디 갔는데 어떤 자식은 어디 대학 갔다, 이런 얘기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조카하고 자식하고 비교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던질 수 있냐? 바로 이런 허튼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선물하지 않는 거짓말 같은 마음들,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들을 한번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우에 합당한 말, 그죠? 사려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 두 번째로는 갈등이 생긴다, 서로가. 그런데 이때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끄집어내거나 예전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마무리한다. 세 번째,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고 거짓말한다는 말을 뒤에 비유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요, 12절에 지금 14절이죠. 14절에 보시면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비 없는 구름.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면 생명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들을 갖고 있는 사막 기후인데 여기서 비 없는 구름이 된다는 말처럼 얼마나 허망한 게 있겠어요. 거기 가갖고 뭐해? 그죠? 그 집 가서 뭐해? 큰 집 가서 뭐해? 또 우리 집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좀 안 오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 가족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파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3절이 되는 거예요. 참 이 13절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행복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이란 단어를 저는 믿을 수 있는이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충성되다는 단어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믿을 수 있어야 충성이고, 또 교회가 믿을 수 있으면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고,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충성된 아내고, 아내가 믿을 수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충성된 남편이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내가 가족들을 만났더니 행복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세상 떠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귀하겠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 가족들이 다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를 때 떠나고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빈자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와 아픔, 전쟁 같은 사랑, 유행가 가사처럼 전쟁 같은 사랑 가운데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1년에 2번 주셨어요. 설과 추석, 복되게 이루고 다 설이 맞춰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주님, 그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하러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또 함께 모여서 복작대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지고 볶음 속에 천국이 담뿍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죠. 설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하시고, 틀림없이 무엇인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더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